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부흥이 중간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엄청 밖에 나가서 막 드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조용히 먹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항상 식사를 나누고, 식사가 예배 일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먹고 또 마시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드셔야지 설교를 오래 해도 짜증을 안 내신다고 네. 편하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와서 우리 전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 본당 공사할 때 그때 와서 본당에서 설교 못하고 다른 예배실에서 이렇게 성가대 따로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교회가 따뜻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전 목사님께서 늘 정말 진지하게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정말 몸을 사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그 울림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3일 동안 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연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25년 정도 벌써 됐어요. 미국 산 지가. 학생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궁금증으로 시작된 그런 여정이었다가 이것이 쌓이고 또 경험과 또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나중에는 목회자들에게 또 이후에는 여러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오가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도 소명이 되고 또 우리 대성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1963년도 미국의 한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 내시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타주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가야 되고 또 그 주마다 주의 법이 있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나라인데 제가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960년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블루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주일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게도 문을 닫고 사람들은 주일이면 뭐 하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1963년도에 이 내시빌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법이 하나 이제 폐지가 되는데, 이 블루로 주일날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법이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가장 트래픽이 심한,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날 9시 45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자기 교회에 가야 됐기 때문에 이 도로에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 차가 빽빽했던 것이죠. 근데 이 블루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무조건 교회에 온 가족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이제 주일날 상점도 문을 열고 극장도 문을 열고 술집도 문을 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아마 이런 이제 법이 폐지되었어도 그동안의 습관에 의해서 모든 식구들은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점이 문을 열었지만 주일날 가서 물건을 사 먹거나 아니면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좋은 이제 재밌는 영화가 딱 걸렸는데 너무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몰래 한두 명의 친구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거죠. 갔더니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자기 형도 와 있고 동생도 와 있고, 야 우리 비밀로 하자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예배가 아니고 영화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어떤 추억이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삶은 좀 바뀌기 시작했겠죠. 누구나 이제 일요일 날이 되면 더 많은 외식을 하고 또 돈을 쓰고 쇼핑을 하고 또 극장과 뭐 클럽에 가서 유흥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가 되어 갔겠죠. 지금 그런 어떤 문화들이 미국의 문화이고 또 우리 한국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도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갈 때 가면 논길을 지나서 가야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면 항상 저에게서 큰 유혹이 있었는데 뭐냐면, 교회 가다 보면 조그마한 그런 스토어, 전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방을 지나가다 보면 맨 앞에 10원짜리, 뭐 50원짜리 이런 불량식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어느 날은 교회 가서 내 아들 헌금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 먹고 헌금을 안 낸 적이 있었죠. 귀신 같은 엄마가 다 알아냅니다. 집에 오면 엄마의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엄청 혼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만큼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고 또 정말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나? 다음날 시험이 있는데 학원을 가도 되나? 하는 이런 막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런 고민하는 사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부모님도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신앙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약해져 가면서 특히 이제 한동안 전 세계의 선교와 또 교회 부흥을 이끌어왔던 미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가 뭔가 할 때 이 그림처럼 설명합니다. 마치 공중전화 같은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공중전화가 지금 많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공중전화 있는 건 아세요? 근데 여러분 공중전화 써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걸요? 근데 공중전화가 옛날에는 정말 많이 있었고 누구나 다 소통을 하려면 이것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거의 박물관처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마치 공중전화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명한 어떤 목적과 소명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 가고 있고 또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쇠퇴나 이런 것을 실감나지 못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 교회 한 흐름인데 저희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의 이제 성도 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프예요. 2012년부터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 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단지 어느 한 대표적인 교단의 성도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보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또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성인, 뭐 이런 장년 이런 이제 모든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하얀 곡선이 단지 그냥 어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거의 동일한 그래프로 그런 퍼센티지로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대표적인 지표들을 보게 되면 과연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앞으로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제 주역으로 떠오르게 될 그때에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굉장히 암담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영국에 가서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이제 영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주중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사역이 있고 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니까 처음에 이제 유럽을 가니까 얼마나 이제 궁금해요, 그죠? 영국 막 구경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 갔을 때 꼭 제가 가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날만큼은 설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관광도 하지 않고 제가 꼭 이 교회는 가보고 싶습니다 해서 제 아내랑 같이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되게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죠. 이 교회 이름은 HTB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Holy Trinity Brompton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주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런던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 되게 올드해 보이고 또 거의 정말 옛날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된 그 계기가 영국 교회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 교회는 미국보다 앞서서 훨씬 더 큰 그런 성장과 또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 열방을 식민지로 삼고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군사 경제, 교육 또 이런 이 선교까지 세계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기지를 만들고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또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부였던 영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 교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를 영국 교회는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유명한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30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기 전에는 영국 사회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영국에서 이제 떠나서 인도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자기 고향에 딱 돌아왔을 때, 은퇴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국가가 가득 찼던 이 땅이 완전히 세속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했고, 교회는 노인들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교회의 어떤 사명과 교회의 본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가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의 가장 기본이 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국에 가서 이 교회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교회에 계속 쇠퇴해 가면서 거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고,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그런 어떤 그 교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HTB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예배를 갔는데 예배당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벌써 30-40분 전부터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우리 지금 빵을 이렇게 앉아서 먹었잖아요. 이분들은 예배 전에 이미 뒤에 식탁에 빵이 빵이나 먹을 게 커피랑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캠퍼스가 한 30-40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이게 세속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는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 정말 성령님의 그런 임재와 또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초청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어떤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이 복음 앞에 돌아와서 변화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해답이 되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또 특별히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면 너무 우울하고 힘겨운 이야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학자이고 또 교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데이터를 매일매일 보고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되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이니까 제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어느 순간쯤 되었더니 목사님 우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클럽을 조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제하고 또 책을 읽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발전이 되어서 이제 미카라고 하는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또 이 시대에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 미주와 또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대표적인 교회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선교적인 DNA를 지역 교회들에게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꿈꾸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이 사역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던 사역이 동부로도 또 아까 이야기한 캐나다로 또 올해 이제 브라질도 가게 되고 내년 영국도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런 사역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프레시 무브먼트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여름이나 가을 되면 우리 프레시 컨퍼런스나 아니면 게더링에 갑니다, 광고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계속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또 선교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과 또 새로운 성장을 꿈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3년 전에 이 모임 처음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름 정도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고, 또 가을이 되면 핵심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3박 4일 동안 교제도 나누고 또 전략도 짜고 기도도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두 사람의 어떤 스피커에 의해서 막 강의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역보다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창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모험적인 사역을 하는 성도, 그런 교회들, 또 그런 케이스들을 발굴해서 그 사역들을 함께 배우고 듣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주인데요. 이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좋고 훌륭한 그런 교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스컴으로 듣고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려져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캐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교회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대성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 지역교회로 딱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일상의 삶에서 성도들을 선교사로 살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엄청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찰자로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들으면 이런 사역도 시도하고 있고 저런 사역도 시도하고 있고 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게 하나의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나 이대나 대학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인들을 위한 교회도 있고 일반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엄청나게 큰 사이즈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사역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역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프레시 컨퍼런스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것이 단지 한두 개의 성공 케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종류의 사역자들과 또 교회와 사역들이 모이게 되니까 거기에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격려가 이제 저에게 있게 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교회 같은 이런 오래되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나올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고민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모지가 되는가.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은 교회를 다녔어요. 아마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3분의 1 이상 정도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뭐 문학의 밤을 한다, 혹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그러면 애들에게 야, 우리 교회 전도회 하니까 한번 와줘. 그러면 애들이 막 와주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했는데 애들이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모여서 정말 아마추어도 안 되는 그 수준의 문학의 밤을 참여를 했어요.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교회를 안 다녀서 한 반에 1명 정도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 거죠. 한 반에 1명 정도밖에 없는 이 숫자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프레시 무브먼트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단지 예수를 안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으로 그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클럽을 만들고 또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멤버 중에 한 사역이 기도 불씨 운동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또 그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미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도에 부산 경남 지역 약 319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75개의 학교에서 기도 불씨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끼리 스스로 그런 기도 운동을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2024년도가 되더니 107개의 학교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모임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하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회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목마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회 가운데 아이들이 하는 반응을 보게 되면 단지 모여서 뭐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좋은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관자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예배 가운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절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외치는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아이들의 그 10년 가운데 이 갈급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이 척박한 시대에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격려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제가 5월달에 모였을 때 이분이
이 기도 불씨 운동이 4월 30일 기준,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319개의 중고등학교 가운데서 165개의 이 기도 운동이 지금 확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이 가장 척박한 땅에서 정말 복음이 없는 이 부산 경남 지역은요, 한 반에 한 명 크리스천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반에 한 명 정도 크리스천이 있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또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이라고 이제 대성교회도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운동도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저한테 한 목사님이 여러 장의 사진과 카톡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걸 보내주면서 막 밑에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저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꼭 이 자리에 와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밤새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모임을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서 밤새면서 막 예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예, 그럼 내일부터 아무도 안 나오시겠죠?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근데 이제 청년들이 뜨거우니까 이제 밤새도록 모여서 이제 막 뭐 10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는 모임인데, 이 모임에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너무너무 놀랍죠. 이 사진 보는 것처럼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 사진이 놀란 건 뭐냐면, 이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콜링을 한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죠. 젊었을 때. 그런데 어떤 콜링을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고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강단으로 나와달라고. 사실 저 어릴 때 꼭 그 수련회 가면 꼭 수련회 강사 목사님 전사님들이 애들한테 꼭 앞으로 주의 종 늘 사람 손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도 눈을 실눈을 뜨고, 물론 눈이 작긴 하지만 실눈을 뜨고 주변을 봐요. 누가 손들어나. 그럼 애들이 이제 뭐 하고 있냐면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까 말까. 근데 어떤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도 손을 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에게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할 그런 콜링이 있는 분들 앞으로 나와달라고, 헌신하라고. 근데 이날 무려 400명의 청년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지금 한국 땅에 이렇게 척박한 땅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하고 있다고.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킬 것인가,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 또 뭐 미국 교회, 서구화된 교회, 잘 사는 나라들의 교회들은요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과 탐욕이 훨씬 더 강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가?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yes,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인 로든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쭉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 태생 자체가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상황은 아주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좋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했고, 또 위기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위기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위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수치가 줄어들고 교회가 가시적으로 약해져 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재앙에 대해서 흡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거나 재앙 앞에서 무익하다는 인상을 줄 때 종교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다. 그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기독교 어떤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난을 경험하죠. 우리가 코비드 경험한 것처럼 당시에도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화형대 앞에서 그들이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을 복음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해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어떤 해답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1세기 기독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건 좀 가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모였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유럽에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보이세요? 눈에 좋으신 분 보이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갖고 여기 이제 이 작은 저 구석텅이에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고 거기 예루살렘 도시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떠한 도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더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것보다도 더 작은 나라였고 더 작은 나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너희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 가당신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보면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선교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흥을 해도 막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잘 되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선교하자고 전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 교회 와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붙여놨더라고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이 말씀 전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1세기에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나라도 잃어버린 그 너무나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세요? 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1세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너희들 하기 너무 힘들지? 어렵지? 내가 위로해 줄게. 좀만 견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네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네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이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이야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어렵고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어떤 삶의 범주에 국한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꿈꾸고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시간이 흘러서요. 한 300~400년 지나고 나니까요. 여기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 운동이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로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다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당시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저같이 유학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뭐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성도들이었어요. 이민을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민을 가든지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요 여러분같이 아주 평범한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와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왜 어두운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이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 마인드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정립시키지 않은 목사의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잘못이죠. 교회 와서 성도들 위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만 그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나와 별개의 것으로 따로 여기면서 특별한 활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될 때, 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될 때, 그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도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여러분 1세기에 여러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1세기, 2세기, 3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이러했어요. 한번 보세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거류민처럼 삽니다. 이 거류민은 자기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자기 나라에 살고 있지만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감내합니다. 또 다른 편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한데 머뭇거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를 힘쓰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었고 배운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향한 세상의 평가는 어땠냐면, 그리스도인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를 힘쓰고 뭐 이런 것들이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평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도 역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한두 사람의 어떤 탁월한 삶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교회 공동체의 문화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국 우리의 문화가 되었고, 결국 이러한 문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접목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 유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니까요. 그럼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얼마나 큰 명령인지 후대 사람들은 이 명령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andment, 대유임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유임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28장의 마지막 구절이 19절 20절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대유임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누가복음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20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같은 내용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최근에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너희의 범죄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포함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인 것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의 직장으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이웃에게, 열방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파워풀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너무 부담스러워요. 알겠는데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야, 이것을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단다. 즉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여야 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범주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선교사로 살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능력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약해 빠져서 너무 좌절스러워요.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무능해요. 맞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명령을 주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만이 너희가 너의 범주와 너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적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선교를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여기면서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람들만 위한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교회,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다. 이해가 좀 가시죠?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선교로 인해 형성되고 움직이는 교회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로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뭘 하실까? 뭘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뭐예요? 잘 안 들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가 잘 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왜 복이 되는지 알죠,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이것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되게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 그리고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특별한 그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얘들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제사장 하면 교황을 생각하고 사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가만히 보면 단지 예배를 집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그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발생해요.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들이, 끊어진 사람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그들에게 부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를 불렀는데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다, 얘들아. 너희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이 선교적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6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잘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이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가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95개의 조항으로 그 문제점들을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 불씨가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만인 제사장론. 무슨 말이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제사장적인 역할은 사제들, 안수받은 사제들만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교회 오잖아요.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미사가 라틴어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당시 자국어로 된 말씀이 없었어요. 사제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요, 어떤 선교적인 사명이나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단지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서 뿐인 것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혁명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냥 예배에 와서 수동적으로 와서 하는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면 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래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훨씬 우리의 생각보다 큰 그런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번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별로 보잘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제사장적인 사명을 부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주님이 주신 가장 그 위대한 선교적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즉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로 또 보냄받은 편지로서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복음은 전파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수 있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참 많은 도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했던 많은 교회 가운데서 되게 인상이 남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교회인데 어스틴 스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제가 왜 너무나 인상적이었냐면 당시에 막 교회가 너무너무 불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교회여서 제가 한번 이 교회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교회에 가서 컨퍼런스 참석하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학교의 주차장이 되게 넓거든요. 학교 캠퍼스도 크고.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이제 천천히 가려고, 일찍 왔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차 내리고 나서 보니까 막 옆에서 그 내린 그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뛰어가지? 왜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뛰어가게 되잖아요. 뭔지 모르고 막 같이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막 복도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서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쭉 앉는데 저는 맨 뒤자리에 앉았죠. 이제 구경을 하려고 맨 뒤자리에 앉았는데 한 1,500명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강당인데, 앞자리부터 뒤까지 차는데 막 빼곡하게 차는데 막 순식간에 그 예배당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 뜨겁게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너무나 큰 제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에게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 텍사스까지는 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 텍사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날짜를 잡고 비행기를 타고 이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빌려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이 목사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사전 준비 못했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이 키가 2m예요. 엄청나게 커요. 강단에 있으면 몰랐는데. 그리고 막 나이는 저거 동갑인데 거의 뭐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막 오라고, 브라더 빨리 오라고.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차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어스틴이라는 도시가 너무 세속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게 너무 팽배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부담을 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몇 년 만에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형 교회, 큰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업자에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안식월을 갖고 어느 별장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교회가 진짜 내가 원하는 교회냐? 이걸 물어보더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교회를 짓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겠습니다. 내 야망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그 전화가 뭐냐면 부동산 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땅이 하나 나왔는데 이 땅은 목사님이 진짜로 좋아할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동네도 안 좋고 위험하고 근데 땅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 마치자마자 이 전화 받으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평상시에서 안 가겠지만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텍사스 어스틴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고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 총기 사건이 나는 그런 땅이니까 너무 위험한 곳이죠. 교회가 들어서기 너무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 황폐해져간 그 땅 위에서 이분들이 함께 장로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분들이 큰 교회를 짓는 것을 포기하고 원래 있던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줬죠.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강단을 세우고 여러 오피스를 지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좋은 선교 단체들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단체들을 입주를 시키고 무료로 공간을 사용하게 하고 선교 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서 남북 센터 여기에 있는 여러 캠퍼스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성도들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도전을 했냐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어느 날 한 청년 둘이 대학생 2명이 와서 목사님 저희가 그 사에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있는 캠퍼스에서 열심히 선교사로 살아라. 근데 그 자녀들이 자매 둘이 그곳에서 이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를 나누고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한 친구가 이게 자기들 모여있는 방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얘들아 내 밤마다 모여서 뭐하니? 궁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단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 믿음이 없는데 같이 한번 참석해도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그 모임에 참여해서 어느 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친구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결단을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그런 중직들을 데리고 그 학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영접한 그 자매를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장이 아니지 학교 수영장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 카메라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자기 성도들에게 쭉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명이 다시 또 기도하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매 한 명이 또 다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다시 교회가 다 그 학교 찾아가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분수대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레코딩을 해갖고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했냐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청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막 그런 사역들이 막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가 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지역에 나가서 지역을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교인이 한 7,000명, 8,000명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텍사스 어스틴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변화되고 있고 그 도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과연 교회의 믿음,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둡고 힘겨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뭐 맞는 이야기죠,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복음이 여전히 능력 있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한 그 복음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를 단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내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교사로, 사명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의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내 개인에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고 얼마나 놀라운 소명의 부르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삶의 여러 한계와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런 대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영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님 깨닫게 하여 주신 줄 감사합니다. 늦은 밤이지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까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한 사람으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사명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선교사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버지의 삶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선교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명 앞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그 사명으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아버지 노래하며 그 희망을 아버지 전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부흥의 전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